우리가 살면서 내 수고에 대해서 그만한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는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후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가 있는 라반에게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도피를 하고 나서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할 터인데 라반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품삯을 받아야 할 터인데 네가 제안하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라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이 레아였고 둘째 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볼 때 레아는 시력도 좋지 않고 항상 찡그린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라헬은 성경적으로 보면 곱고 아리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과거나 현재나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니까 7년간 네가 수고하면 내 딸 라헬을 주겠다고 라반이 약속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지요. 야, 7년 후면 저렇게 아리따운 아내를 내가 맞이할 수 있겠구나.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이제 때가 되어 잔치를 열게 되었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잔치가 열렸으니 성대한 잔치가 끝난 다음에 다음날 이제 온전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잔치가 끝나고 이제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레아였습니다. 라헬이 잠자리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언니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라반이 머리를 써서 결혼하지 못하는 레아를 먼저 그에게 시집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지요. 7년간의 품삯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원하지도 않는 여자를 아내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니까 라반에게 따져 묻습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 일이니까? 이 수고는 모두 라헬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작 레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도 없었고 7년간이나 노력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7일간만 일하면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 괜찮지요? 근데 결혼이 1+1도 아니고 7일 지나면 동생도 주고, 그런데 또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대신 7년간 더 일을 해야 된다. 도합 14년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7년을 일했고 그만큼 또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7년 일해서 라헬하고 결혼하고 짜잔하면 끝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결혼하지 못하는 언니도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일도 7년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요, 라반 입장에서는 재고 처리도 끝났고 그리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력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한 일이 있으면 마땅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원이 돼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품삯을 받는 날이 됐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사장이 오더니 지금까지 많이 배우지 않았느냐? 열정페이다. 줄 돈은 없지만 젊은 날에 이 고생한 것이 너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큰일 납니다. 요즘 그랬다가는 신고가 들어가요. 네, 노동부에 걸면 큰일 납니다. 요즘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수고의 대가로 지급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왜 달란트 거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수고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자꾸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니까 어차피 지출될 돈 좀 폼도 잡고, 그리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달란트를 줍니다. 새벽 예배 올 때 걸어서 오면 한 달란트를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첫째 아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드는 순간 그날 새벽 예배는 다 하는 것입니다. 땀이 흠뻑 졌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허리가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정말 한번 아이들이 몸이 안 좋아서 저 혼자 새벽 예배 나온 적이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몸이 가볍고 새벽 예배가 이렇게 은혜로운 것인가 보니까 뭐가 달라졌나 했더니 애들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들고 움직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계속 업어주고 달래주고 해서 데려왔어야 되는데 요 달란트를 쓰고 나서부터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눈을 부릅뜨더니 옆에 있는 난간을 부여잡고 잠을 참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이는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큰 이불과 같은 그 베개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걸 이제 끼고 주저앉아가지고 잠깐 자는 거예요. 쪽잠을 자듯이. 그리고 또 이동할 때마다 그 베개 붙잡고 자다가 움직이다가 하는 것입니다. 뭐 아동학대 현장이 아닌가 뭐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렇게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지급하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예배실에 들어와서 예배하면 1달란트 주겠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수예배 드리다가 아이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달란트 받으러 오는 겁니다. 새벽 예배 하다가 뭔가 부시럭부시럭 거려가지고 아이들이 앉아있으면 달란트 받으러 온 겁니다. 1달란트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예배라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은 보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좋은 것들을 경험케 하는 것.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은혜를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를 통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야, 이것이 정당한 보상이고 또한 사람은 그에 마땅한 보상을 해줘야 힘을 내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 하신 또한 성경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에 마땅한 값을 지불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내게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내 삶에 주실까라고 기대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그것은 잘못된 욕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상 받기를 원하면 싫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을 안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 때 뭔가 달라고 하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36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고 좋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에 합당한 수고에 합당한 그 대가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보상과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꾸 추를 장난질해서 거짓으로 부를 취하는 이런 거짓된 행위를 주님은 싫어하셔요. 그러니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장난질 치지 않으시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 어떤 사회를 살아갑니까? 때로는 불공정한 사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얻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과거와 많이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음에도 마땅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사람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어요. 이 코로나 시대의 3명 중 1명은 정신적인 심각한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감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인관계도 끊어지고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그리고 계획했던 것들이 뜻대로 결과를 맺지 못하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우울감을 주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왜 이 힘든 세상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71.6%가 자신의 삶은 불행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71% 중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권사님들이 위험하다고 그래요. 특별히 혼자 사는 권사님들이 위험하다. 이 코로나 시대에 혼자 사는 권사님들의 자살률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사람 만나는 게 삶의 낙이었는데 이게 다 끊긴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질 못하니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못 받지요. 그리고 사람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골방에 앉아서 혼자 쓸쓸하게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혼란의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고통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꿈꾸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이 코로나가 전부 그 앞길을 막아설 때 엄청난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일까? 라고까지 생각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기도 부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1차, 2차 자기 회사에서 하는 입찰권을 가지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나 봅니다. 3번째 입찰을 놓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글을 보면 민망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저한테 문자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민망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습니다. 다음 입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글을 보니까 마음이 지금 낙심되고 있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코로나6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이 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던 중에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쉬고 있는 시골로 잠깐만 방문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시골 아주 후미진 곳에다가 펜션 같은 집을 어떻게 마련하신 것 같아요. 그곳에서 잠깐 인사만 좀 하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전달이 돼서 방문을 하러 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20명의 교회, 지하교회에서 시작해서 1000여 명의 교회를 성장시킨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제가 5년 있었습니다. 그 5년간의 기간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 교회 역사상 위대한 발자취입니다. 왜냐하면 교역자들이 1년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중에 선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짐을 다 끌고 토요일 날 오셨어요. 그런데 한 며칠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조용히 짐을 꾸리고 나가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나가셨어요. 최단 기간은 3일 만에 나가신 분도 있습니다. 철야 기간에 성도들한테 인사하고 토요일 날 하루 딱 교회 와서 사역을 해보시더니 그날 바로 사라지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지방으로 회사를 옮겼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죠. 이틀 만에 갑자기 회사를 발령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사역할 교회, 몇 년간을 사역할 교회를 왔는데요. 그러니까 도망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목적한 바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 목적한 바를 이루어야 되는 분입니다. 제가 그 밑에서 5년간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이를 악물며 버틴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났고 그 교회를 나온 이후에 애틋한 마음이 있으신지 자꾸만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몇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만나 뵙습니다. 가는 길도 마스크 쓰고 수고하고 아주 조심하면서 갔어요. 근데 갔더니 완전 시골이라 사람 하나 없고 그냥 몇 명만 모여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얼굴을 볼 수가 없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사역을 맡았는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 그때 또 뵈서 인사 나누려고 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매진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기뻐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온전히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제가 교회를 온전히 일구어서 세우겠다고 했더니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 왜냐면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가지고 허리가 아픈데 그날 당일로 또 돌아와야 되는데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목사님이 과거와 다른 개척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있는 교회도 막 무너져 내리는데 예배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통상 우리가 100개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그중에 3개의 교회만 남고 97교회는 사라지는 것이 기존 통계입니다. 교회가 100개가 세워지면 97개는 없어져요. 반드시 없어집니다. 지금 이 건물에서도 없어졌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멀쩡했던 교회도 재정난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경매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낙심이 됐습니다. 아니 이런 말을 내가 여기서 듣게 될 줄이야. 하나님 내마의 말씀도 아니고 귀를 씻고 싶은데 씻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제 안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답답함이 생긴 것입니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처지가 아주 불쌍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아주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그 철저한 사연들을 쏟아내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니 쓰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마음이 아주 쓰라린 것이죠. 마치 재를 덮어 쓴 것처럼 자신의 마음과 모든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고 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했는데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왕도 듣지 않고 고관들도 듣지 않고 백성들도 듣지 않으니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하기를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졌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제 힘도 다 빠지고 더 이상 하나님조차 의지하는 소망마저도 흔들리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예레미야가 낙심됐어요. 마땅한 수고에 대한 보상, 기도에 대한 응답, 마땅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고 사람들은 비웃고 현실은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운 것이죠. 현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온통 괴로운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소망들, 원하는 바들, 또한 교회적인 비전과 꿈들, 이것이 현실을 볼 때는 참 힘듭니다. 코로나 시대가 언제 종결되나 마음속으로 기대하지만 지금 언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5단계로 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항상 뭔가 올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뜨면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곧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구나. 1.5단계가 되면 또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답답한 마음, 보상받지 못하는 마음, 내 개인적인 기도든 내 삶의 모습이든 어떤 것이든 우울증만 커져가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서 있지만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왔어요. 우리가 특별한 시간들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저 성을 정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묵묵히 침묵하면서 성을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7일간 돌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게 선포하며 함성을 지르니까 성경 말씀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에요. 우리는 1년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걸어왔고 오늘 충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 또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의 손길 속에 살아왔던 순간이었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낯설지 않으시죠? 제가 마지막 집회 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떨 때는 말씀을 붙들고 막 씨름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아가지고 제게 억지로 먹이시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을 뚫고 들어와서 제 안에 자리를 잡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 주간 낙심이 되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리라. 일단 목회자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리라.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영적인 흑암기 400년간의 시간을 뛰어넘으사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죄속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때가 되니 성령께서 임하사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화 암살을 보면 동지를 팔고 일본 첩자 역할을 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죽은 줄 알았던 동지들이 영화 말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일제치하에서 해방되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안오균이라는 인물이 이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러자 염석진이 말합니다. 이정재가 맡은 역할이에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일본 일제치하에서 이렇게 해방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도 팔고 나라도 팔고 다 버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죽임을 당하면서 영화가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되지 않는 일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아무런 결과도 없고 대가도 없는 일에 투자한다면 빨리 모든 것들을 회수해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집안이고 뭐고 다 날리고 인생만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다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적인 것도, 여러분의 열정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들도, 야,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이건 교회적인 일이건 여러분 안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손을 맞잡고 믿음으로 나가기 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쓰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선하기 때문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 더 깊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뛰어나가자.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